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보물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5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이 보물이 되어야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예수 믿는 의인의 가정에 있어야 할 보물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잠언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이 바로 지혜로운 혀가 보물이다. 잠언 15장 1절에서 보면은 따라합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2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바로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단지 쏟는다. 오늘도 악을 쏟는다 그랬는데 잠언 20장 15절에 지혜로운 입술이 바로 보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험을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기도.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기도다. 29절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살펴봤죠? 마음의 즐거움. 잠언 15장 13절 기억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렵지 않겠어요? 힘듭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 괴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내 심령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맞추려면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번째 살펴봤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고넬료 가정처럼 보배로운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뭐죠? 다섯 번째는 채소 사랑. 17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또 여섯 번째, 뭐가 보배라 그랬어요? 친밀한 소통, 대화. 까마귀 고기를 드셔서 그런지 다 벌써 까먹었어요.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하는 것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이 친밀한 대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잠언 3장에 보면 대화가 없는 가정이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에 이것을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뱀하고 이런 저런 말을 재밌게 주고받아요. 그런데 진작 자기 남편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라. 그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럼 따먹으려고 하다가도 아이쿠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찾아가서 여보 이거 먹어도 돼? 그럼 아담이 먹으라 그랬겠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정신머리 나갔어.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랬지.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 그때 뱀은 아직 아담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 안 하고 털썩 까먹었어요. 하와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그럼 따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꾸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자식은 부모 탓, 부모는 자식 탓, 남의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보배다. 할렐루야. 오늘은 7번째, 8번째, 9번째를 살펴보면서 오늘 뭐가 우리 가정의 보물이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따라붙어 생명. 오늘 7번째가 되는데요. 잠언 15장 24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보석함입니까? 집문서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생명. 아무리 내가 남편을 좋아해도 시체를 집안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생명이 귀한 거예요. 생명. 생명도 그냥 이 육체의 생명도 귀하겠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참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18세 난 이 청소년이 SNS에다가 기관단총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총으로 할머니를 죽이겠다고 올리고 실제적으로 할머니를 죽였어요. 친할머니를 죽였다고. 그리고 또 올렸어요. 그 동네에 자기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또 SNS에 올리고 그 말대로 가서 무차별 난사를 해서 21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19명이 아이들 19명. 이런 일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 경찰에 미리 신고를 했는데도 1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19명의 피워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 방에 가서 통곡하는 거죠. 어린 생명 귀하죠. 우리 김도선 장로님께서
어제 대수술을 했어요.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막힌 거 다 뚫고 자르고 이러고 해서 6시간 대수술을 했어요. 살았어. 할렐루야. 가슴이 수요일날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선교 바자에 항상 총괄해서 담당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다가 체육관에서 주차장에서 쓰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통증을 주어서 병원에 가게 해서 정밀검사 받게 하고 대수술을 했어요. 지금 ICU에 아직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깨어났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납니다. 떠나요.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10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만 여기 앉아 있어요. 100년 안에. 그렇다면은 이 육체의 생명만 생각하면 얼마나 헛되겠어요. 저기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로 향한 생명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뜻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위를 향한 존재란 뜻입니다. 구원받게 되면은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돼지는 목이 굵고 슬픈 짐승이라 평생 동안 한 번도 위에 하늘이 있는 줄 몰라요. 모든 것이 땅에서 나는 줄 알아요. 도토리도 위에서 떨어진 줄 몰라요.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일평생 킁킁킁킁거리며 삽니다. 그래서 돼지 코가 하얀 거예요. 왜 땅에 하도 문대가지고. 여러분, 돼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주여 한 번 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안타깝죠. 저 푸른 하늘만 바라보면 어떡하겠어요. 셋째 하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로 향한 생명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도다. 손에 손을 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를 향한 생명길로 가야 그 아래에 있는 지옥의 길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언 7장 27절입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떤 집은 스올의 길이, 지옥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치닫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가 귀하겠어요? 그래서 집안에 온갖 금은 부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가야지 영벌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가정, 생명이 있는 가정, 영생을 누리는 그 가정, 그 가정이 보배로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이 보배로우냐? 그 가정에 책망이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따라합시다. 경계, 훈계, 견책.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경계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두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사망나무를 먹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된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때 귀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훈계받기를 싫어하면, 책망받기를 싫어하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겨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아야 지식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보배냐? 책망이 보배다.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한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엄마 귀에 주렁주렁 달린 금고리가 온몸에 휘감고 있는 정금 장식이 보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귀걸이, 코걸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세요. 그거 하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아, 책망이 보배다. 책망이 보석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거 하라고 다이아 반지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이에요. 아멘. 성경에 잠언이 그랬어요.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 놓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어른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민교회를 맡았는데 한 아이가 피아노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발로 쾅쾅쾅쾅쾅쾅 누르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는 발로 치는 겁니까? 손으로 치는 겁니까?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물어보겠어요. 아니, 발로 치니 이게 다 부서지잖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려오라 그래도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그 부모를 찾아서 아이가 이렇게 피아노 위에서 뛰어놉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했더니,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네요. 고장난 거 있으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인데 목사님 왜 애 기죽입니까? 그까짓 거 몇 푼 한다고 거기서 뛰어놀면은 좀 놔두지. 애 왜 기죽입니까?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 죽이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식을 미워하려면 책망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 임의로 행하기를, 마음대로 행하기를 내버려 두는 자는 그 자식은 나중에 의미를 업신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는데 꼬맹이라고 꼬마라고 귀엽다고 해서 옹냐옹냐 하다가는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고요, 천방지축이고요, 학교 가서도요, 사회 나가서도, 직장 가서도요, 재구실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 잠언서에 얼마나 많이
책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책망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와서 왜 자꾸 책망합니까? 꾸짖습니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에 타이르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 책망은 생명길이라 그랬어요. 잠언 6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후은계의 책망은 곧 뭐요?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가정에 등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명령이요, 말씀은 법이요, 말씀은 책망입니다. 교회 왔을 때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명령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법이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책망합니까? 왜 꾸짖습니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옥길로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옹냐옹냐 하다가는 버르장머리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면책이라는 건 뭡니까? 오픈 리뷰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줄 때 사랑이 그건 숨은 사랑보다 낫어요.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왔다. 부모가, 친구가, 목사가, 또 주위의 어른이, 친구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싫은 소리 할 때에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유약해지는 거예요. 꽃밭에서만 자라난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거칠은 광야에서도 폭풍에도 이겨 나가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책망할 때 어떤 책망하느냐? 공부 안 할 때 책망하고, 밥 안 먹을 때 꾸짖고, 놀 때 막 험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책망은, 가정의 책망은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 가정의, 의인의 가정의 보물은 뭐냐?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왜 읽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가 왼쪽 다리가 약간 부실한데 부러져가지고 허벅 여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3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그 부러졌을 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 바르게 한다는 것은 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아파요. 때릴 때 아파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땐 팍팍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팍팍 찔릴 때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뭐 미워서 꾸짖겠어요. 나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안 그래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게 사는 거예요. 회개해서 살잖아요. 성령 받고.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달라요. 성도들도 홍해갈라치 갈라집니다. 책망의 말씀을 할 때 어찌할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책망하게 되면은 이빨을 부들부들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듯이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고치고, 그래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17절 왜 책망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고, 좋은 일 좀 할 수 있도록. 누가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싶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입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죠. 오늘 이 능력을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쇼펜하우어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인생론에. 그 책 한 권이, 그래서 양서를 읽어야 돼요. 그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그거는 악서예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내가 잘 못 읽어서 그런지, 이만한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 성경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염세주의잖아요. 그 책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진작 쇼펜하우어는 90 넘어 살았어. 말이 안 되지. 난 그건 나중에 알았다고, 그 90 넘어 살았다는 거. 그러니 공부할 이유가 없더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받아도 책 한 권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공부해서 뭐 하나? 장가 가서 뭐 하나? 애 낳아서 뭐 하나? 잘 살아서 뭐 하나? 밥 먹어서 뭐 하나? 난 밥을 안 먹었어. 그리고 그 당시 고기 안 먹었어. 어떻게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뜯어먹냐? 무식한 사람들, 잔인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돌아. 공부해서 뭐해? 학교 안 갔다니까. 집에서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안 갔어. 공원으로, 연대 뒷산으로. 근데 그러니 아버지 오라 그래가지고 모셔라 그러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 그 바쁜 양반이 나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 이렇게 소리고. 아버지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 잘되라고 하신 말씀이 한두 가지겠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팬데믹 2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어찌할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품고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풀려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야말로 악어가 맞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견책받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않으니라. 거만한 자는
책망받는 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회개하고 겸손해야 순종하고 그래서 복 받는 거요. 아멘. 잠언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느니라. 교만 떨어보세요. 하나님 그 집 허물어 버리십니다. 성경이에요. 지금 안 허물어졌습니까? 앞으로 허물어질지 모릅니다. 과부처럼 겸손해야 돼요. 남편 없는 과부,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세요. 겸손은 주님을 찾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하면은 넘어집니다.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지만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잠언 16장 3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잠언 15장에서 유순한 대답은 시작해서 마지막에 겸손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지혜로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집이 복된 집, 교만한 집, 하나님도 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기고만장하고, 아닙니다. 천하를 다 가졌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낮게 여기는 겸손.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말에도 귀 기울이고 어린아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어린아이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은 배워야 돼요. 그 순전함. 어린아이는 백지잖아요. 그리는 대로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는요, 50이 넘으면 제자 훈련 안 시켰대요. 왜? 안 변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안 그래도 제자 훈련 시켜야 할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게 맞다 틀렸다 이전에 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교만은 고집입니다. 겸손은 온유함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우리 가정 천국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 천국 교회라면 모두 다가 겸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하면 욕이 오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 가정에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 보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온갖 보물이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은 그냥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요함이 있을지어다. 영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의 인격을 담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존경의 대상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인데 욕먹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다. 그 부유를 잘 써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교만은 사망이지만 겸손은 생명입니다. 저 생명을 건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영생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겸손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들이 겸손할지어다. 후손 대대로 겸손할지어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4대, 5대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의사하고 교수하고 목사하고 사업가 되고 병원 짓고 결핵 환자 돕고, 그 겸손한 선교사 한 가정이 100년을 지나면서 뿌린 그 씨앗들이요, 주렁주렁 자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죠.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한다고 으쓱대고, 키 좀 크고 잘생겼다고 으쓱대고, 그건 뻔한 겁니다. 뻔한 거. 없는 아이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물, 마지막 3가지 살펴봤습니다. 생명, 책망, 겸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여러분 가정에 9가지 의인의 집에 보물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목사님 요약해 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마태복음 17장 8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예수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모든 성경은 나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부모님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 소망이 어떻게 키워달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가 될까요? 예수. 할렐루야. 가장이 누굴까요? 예수. 누구를 따라갈까요? 예수.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예수만 모시는 가정. 그러면 나머지 9가지가 저절로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만국의 보배니라. 여러분 가정의 보배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노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학교로 갈 때에, 직장으로 갈 때에, 이 세상으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 보배를 빛내게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하는 의인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